이제 아론이 제사장이 됐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론에게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기름을 부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론 제사장의 위임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덟째 날 드디어 이제 아론이 첫 제사를 집전하는 내용이 9장에 나옵니다. 이제 아론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어요. 속죄제를 위해서는 순송아지를 드렸고, 번제를 위해서는 순양을 드렸어요. 백성을 위해서는 번제제 이 제사가 두 개가 더 추가가 되어집니다. 화목제라는 것과 소제가 추가가 되어져요. 그 9장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9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한번 천천히 또 읽어보죠. 9장 18절 시작. 또 백성을 위하여는 화목제물에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8일 동안 계속 예배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고단하고 피곤한 시간일 때 화목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가지고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좋죠. 지치고 피곤했는데 마지막에 화목제물을 통해서 전부 나눔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22절에 보면 아론의 축도가 나옵니다. 거기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수기 6장 22절 말씀부터 이거 외우자 그랬었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 한번 계속 띄어나 보세요. 24절에 있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깔뱅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저도 동의가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그래요. 바라크. 한번 해보시겠어요? 바라크. 예, 이 정확한 뜻이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옳아요. 복이 뭐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 받았다라는 개념은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 줄 알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보다 큰 복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셨어요. 샤마르라는 말인데 둘레를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지키는 거예요. 양을 지킬 때 둘레 울타리를 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지킴처럼 가시나무로 둘레를 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인데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심이에요. 그런가 하면 25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셨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과 의지를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의지가 예수께 들어있어요. 비춘다라는 말씀도 계속해서 빛이 비춰지고 있음. 구원의 빛을 한 번만 이렇게 비추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비춰주심이고,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바라보고 계심, 이런 거예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주님이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더 은혜로워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베푼다는 뜻은 상체를 이렇게 구부린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다가 그 사랑의 마음이 견디지 못해서 몸을 이렇게 구부리심이에요. 이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저 높은 하늘에서 멈추지 않고 이 땅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가 몸을 숙여서 보시다가 이 땅에 오심이에요.
그 얼굴의 광채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죠. 구원의 빛을 계속 비춰주시고 몸을 구부려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견디다 못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라는 것 자체가 무릎 꿇음이에요. 지금 아론이 집진하는 첫 제사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론이 위임받고 이제 첫 예배를 집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전하고 있을 때에 본문에 이 레위기 9장에 안 나와 있지만 축도를 했다니까 분명히 민수기 6장에 있는 그 축도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계시고 그리고 몸을 이렇게 숙이고 계신다. 26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비추기만 하셨었는데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이 뜻은 열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주시하고 계신 거예요. 뭔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막 이렇게 바라보고 계심이에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서 흥분된 얼굴로 뭔가 제일 좋은 걸 꺼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뭘 주시려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있고, 주님은 몸을 숙이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얼굴에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뭔가를 주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이 막 교체되는 그 시점에 주님이 뭔가를 딱 꺼냈어요. 뭘 줄까? 뭘 줄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었어요.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기억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뭔가 평안이에요. 평강이에요. 평화예요. 예루살렘이 샬렘의 도시라 그래요. 평화의 도시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사가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이래요. 에이레네. 평화, 평강. 그 어떤 것보다도 평화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터라도 평안하다면 그 사람은 거기가 천국이죠. 아론이 지금 그 축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복을 주고 계신다. 성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오셔서 평강을 허락하고 계신다. 그 은혜를 예배 때마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축도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통 축도하죠. 저도 예배 후에 축도를 그렇게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이 있을지어다, 이거 논쟁도 있어요. 있을지어다 해야 되는지,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해야 되는지 논쟁도 있어요. 예전 합동측 같은 경우는 있을지어다라고 하라고 헌장에까지 써놨어요. 어쨌든 있을지어가 됐든 뭐 있기를 축원합니다가 됐든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좋은 축도예요. 그런가 하면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말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며, 이것도 너무 좋은 축도예요. 우리는 예배 전에 이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축도를 해요. 지금 백성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들고 있지만 이게 지금 아론이 손을 든 게 백성을 향해서 든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축도할 때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든 게 아니에요. 그럼 복을 제가 이렇게 막 주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손을 드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축도하고 있고요. 그러자 9장을 더 볼까요? 9장 23절, 레위기 9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나타나셨나? 지금 해막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해막에 나타난 거예요. 해막의 다른 이름은 성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해요. 거룩한 천막이다,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다 그래서 해막이에요. 텐트를 지어졌다 그래서 장막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오신 거예요. 이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으니까 시내산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막에 나타나셨어요. 해막과 시내산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한정돼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천국의 잔치를 경험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막에 쓰이는 모든 기명들, 기구들은 청색천으로 싼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푸른 청명한 하늘을 본 거예요. 그러자 푸른색은 하나님 색깔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 청명한 하늘 아래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어요.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인 장로 한정돼 있었거든요. 회막 앞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봤어요. 성경의 확장성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중에 70인의 제자를 부르시고 120문들을 부르시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죠. 예루살렘 한 중간이니까 예루살렘과 그 근방이 유대예요. 유대와 건너편이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구원의 확장성이에요. 복음이 자꾸 이렇게 모여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나라라고 보기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권하며 경계하며 경책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성경의 확장성이에요. 천한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함.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74명 정도가 만났었는데 이제 해막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고요. 이게 신약에 와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베드로에게 말하죠. 베드로가 거기 어떻게 갑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꾸 환상을 보여주시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이 이 레이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굽이 있으면서 되새김질하는 건 먹어라. 그렇지 않고 굽만 있고 되새김질 못하는 거, 돼지 같은 경우는 굽은 있지만 되새김질 못하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런 걸 자꾸 보여주시면서 다 잡아먹으라 그러니까요.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내가 속된 것을 어찌 먹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넌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던 차이에 마침 고넬료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 로마의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기도 좀 해달라 그러죠.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해요.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해요.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건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전하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르라.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았어요. 아마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렀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예배처럼 중요한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심, 해막에 함께 하시듯이 오늘날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니까요. 우리 교회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 때 딴짓을 한다. 그러면 손님 모셔놓고 딴짓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아주 존경하는 분을 우리 집에 한번 오시지요.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그분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웃고 떠들고 딴짓하고 휴대폰이나 하고 그런다 그러면 온 분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런다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중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 소중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야 뭐 이렇게 조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지만 예배 때 이렇게 졸고 있다면 여러분 손님 모셔다 놓고는 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는 거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영광이.
이 영광을 이 본문에는 카보드라는 영광 이 단어를 썼어요. 본래는 쉐케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광, 명예. 이게 군대 무기예요. 이 카보드가 칼이나 뭐 이런 것처럼 툭 튀어나온 무기인데 돌출돼서 누구 눈에나 다 띄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그걸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에서는 쉐키나 영광의 임재, 영광의 임재. 그 영광의 임재가 점점 확대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넓어져요. 온 우주를 가득 찬 게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건 거죠. 시편 79편 1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에 온 세상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제 24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9장 24절 또 읽어보죠.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왔어요. 그 순간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는데 이게 감탄사예요. 감탄사. 뭐 무서워서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감탄과 기쁨의 탄성이에요.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아멘 하고 찬송하면 저도 손뼉이 나오고 얼굴에 기쁨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불과 그 영광을 보면서 이들이 탄성을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신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런 신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우상들만 봤어요. 살아있는 신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상천하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서 불이 나오고 그걸 보면서 이들이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신이구나, 그 앞에 탄성이 터지는 거죠. 언제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멘이 쏟아져 나오나? 그래서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그리고 하나님 주신 불은 절대로 그때부터 이제 꺼지면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 가슴속에도 이런 불이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평생 불이 타오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게 가슴속에 있어야 되죠. 그 불이 있으면 멈추지 않아요. 오래전에 제가 아내랑 서울 어머니 댁에 가는데 그랜저인데 차가 멈췄더라고요. 그랜저가 멈췄는데 그 명절 때예요. 전부 이렇게 한복 입고 막 이렇게 잘 차려입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차를 미는 거예요.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뭐 그런 서비스도 없었어요. 차를 전부 미는데 제가 그때 든 생각이 차나 쫓아내야지. 그랜저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티코 같았으면 물기도 쉬웠을 텐데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불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는데 교회 중차대한 직분을 받았는데 불 꺼졌다. 그러면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수요예배까지 나온 분들 보니까 보통 신앙 내기들이 아닌데 평생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요. 목사가 불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보낼 수도 없고 두고 같이 데려갈 수도 없고 세상에 그것보다 어려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장로님들이 불 꺼졌다. 그러면 그게 망합니다. 진짜로. 그럼요. 장로님 불 꺼져가지고 자꾸 세상 얘기나 하자고 세상으로 가자 그래 봐봐요. 그게 망해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되면 될수록 절대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타오르는 불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지금 불이 붙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고 그 예배하고 있어요. 불 붙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불덩어리가 모인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연탄 때는 그 학교 다녔는데 거기다가 뭐 나무를 집어넣든 쇠붙이를 집어넣든 빨개져 가지고 다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불 붙은 교회에 오면요,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이 오든 도둑이 들어오든 강도가 들어오든 다 그 불에 녹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 꺼진 곳은 뭘 넣으면 그대로 있어요. 연필을 넣어도 연필이 나무가 그대로 있고요. 심지어 종이를 집어넣어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불 꺼진 교회는 다 각양각색이에요.
자기 목소리 내고 세상 얘기하고 여기서 보시락거리고 저기서 뭐라 그러고 하나가 되지는 못해요. 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타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되어져서 위대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왔어요. 그 불을 보면서 이들이 엎드려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이스라엘 드린 최초의 예배, 아주 온전한 예배예요. 제사장과 제물이 있었고 회막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더 이상 여기 제물을 양을 가져와라, 송아지를 가져와라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있는 말씀부터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회막이죠,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즉 염소와 황소의 그 피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신다 그랬는데 성령님을 내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벗겨지지 않겠느냐. 어찌 만족한, 하나님이 만족스러워하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요한복음 4장 24절을 제가 예배 전에 선포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는 잘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온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예배하는 거예요. 대충 예배한 사람 가인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충 예배해 놓고 왜 하나님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 제가 5년 전에 2016년에 우리 교회 주보의 예배 순서를 정하면서 모델로다가 이사야서 6장을 모델로 해서 주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간에 그걸 설교했어요. 왜 이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말씀드렸어요. 2016년에 가나안 교인이 100만에서 340만 명이라고 추정되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나안 교인들이 완전 불이 붙었어요.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모든 교회들마다 지난해에는 20%가 빠졌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40%가 빠졌다 그래요. 우리나라 교회 통계해 보니까 40%가 빠졌다. 빠진 줄 어떻게 합니까? 전화했을 때 2번, 3번 전화해도 안 받으면 그 교회는 교회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빠진 분들한테, 새신자들이랑 전화했을 때 2번, 3번, 4번까지 전화를 드렸어요. 4번까지 안 받으면 서로가 불편해요. 전화를 건 저도 불편하고 전화를 받는 분도 이게 저한테 응답을 안 하다 보니까 미안해서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었어요. 이사야서 6장의 근거에서 한번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예배자들이 다 사라진 시대. 합리적 이유를 대죠. 이성적 이유를 대요.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목사님? 집에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시대. 히브리서에 보니까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양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것은 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는 거예요. 회막할 때 해자가 모일 해자예요. 교회할 때 해자가 모일 해자예요. 모이는 거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은 천사예요.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하체를 가린 거예요.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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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쉐키나의 영광이에요. 4절 말씀이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뵌다. 그리고 6절에 써 있죠.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걸 가지고 예배 순서를 잡았어요. 먼저 그냥 더 보세요. 1절 문서 보세요. 1절에 예배의 부름이에요. 예배로의 부름. 이사야서 6장 1절을 다시 한번 띄워봐요.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우시야 왕은 제2의 솔로몬이라 그래요. 가장 현명한 왕이 죽었어요.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어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은 거지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절망 속에서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절망 속에서 성전에 들어선 이사야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예배가 시작되어져요. 이걸 신앙용어로 예배 감정이라 그래요. 예배 감정.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감정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면 여러분 경건하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우리 속에 가득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예배 감정을 가질 때 비로소 예배자가 되어져요. 이게 예배의 부름이거든요. 이게 예배의 부름. 성경을 낭독하죠. 성시 낭독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또 찬양대하고 회중이 찬송을 하잖아요. 찬양대가 임예성을 부르죠. 임예성을. 제가 그 주일날 첫 예배가 찬송가 1장부터 54장까지 있는 그 임예송이죠. 그 찬송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40주 좀 넘어서면 후반부로 이렇게 가긴 하죠. 임예송. 예배자들에게 예배가 시작됐습니다라는 선포예요. 우리가 예배 때 민수기 6장을 불러요. 시작할 때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를 미리 선포하는 거죠. 예배 감정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분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가 예배의 부름이에요. 우리 주부에 보면. 두 번째가 이제 6장 3절에서 7절까지인데 고백과 사죄예요. 고백과 사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뵀을 때 하나님을 모셔선 스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거든요. 두 얼굴을 가리고 하체를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죠. 그리고 그 입술에 죄가 있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참회의 기도죠. 우리가 참회의 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참회의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숯불을 갖다가 입술을 대셔서 깨끗해졌다. 이게 이 당시적 문화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당시 문화에 보면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이방신상 안에 들어가요.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앞에 가서 자기 입술을 이렇게 때리면서 내 입이 불결합니다. 내 입이 불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물을 줘서 입을 헹구게 해요. 이제 깨끗해졌다 이래요. 근데 그런 모습을 이 사람들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는 그런 이방신상들을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깨끗해졌구나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참회의 기도가 끝나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선포되어지는 거죠. 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해요. 대표 기도죠. 그럼 우리 교회야 훈련들이 잘 돼 있어서 그렇지만 어디 가서 이렇게 가끔 저도 인터넷으로다가 예배 상황을 보면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이 청중을 향해서 막 화를 내고 왜 이렇게 못 사는지 모르겠다고 설교자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 기도는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굳이 뭐 막 미사역을 이렇게 막 하고 아주 뭐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그럴 거 없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뭔지 또
우리가 공적인 기도니까요.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짧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 나와서 막 대표 기도자가 막 열을 막 내고 이런 것도 좀 견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짧게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의 기도 꼭 들어주세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개척교회들이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예배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건 단순한 기도인 거예요. 미사역으로다가 화려하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흥분되고 떨리고 그러죠. 그냥 우리 기도가 뭔지를 잘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6장 8절에 보면 이제 6장 8절 말씀 한번 띄워볼래요? 6장 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곳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낭독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그리고 파송이 이루어져요. 이사야가 응답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인 예배는 끝나지만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문 밖을 나서면서 새로운 예배. 그래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전환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저는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코로나가. 그래서 각자의 처소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교회 소식과 주기도 문송, 축도, 파송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이 교제와 파송이에요. 오늘 레위기 9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레위기 9장에서는 아론이 첫 예배를 집전했어요. 온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해막에서부터 불이 나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찬송을 올려 보셨어요. 가장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집중된 예배였어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런 예배였어요. 우리의 모든 예배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시험 들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시험 들든가 은혜 받든가. 은혜 받으면 시험을 이겨놨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시험이 자꾸 몰려옵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서 여러분 평생에 매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한 주간의 삶을 잘 뭉뚱그려서 한 시간 드리는 것이 예배고, 그 한 시간 드리는 예배를 잘 풀어서 한 주간을 사는 것이 흩어지는 예배예요. 모여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고 흩어져서 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삶,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주와 날마다 대화하며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자다가도 기뻐하는 그런 삶, 그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질병과 억울함과 아픔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의와 기쁨과 희락으로 가득 찬 삶, 이런 그런 삶이 여러분 평생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